네, 안녕하십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인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았고요. 지난 안식일에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왜 베다니에 오셨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베다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고, 또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니까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렸고요, 나병에 걸렸고, 예수님이 그 나병에 걸린 시몬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베다니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에 제자들도 참석하였고, 유대인 분도 그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참석한 이유는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가, 어떤 행동을 하신가 감시하려고 왔어요. 증언해 보니까 그 잔치에 나사로도 왔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참석을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그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큰 소리로 외쳐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살며시 와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었는데 그 향유가 이제 몸에 흘러내렸고, 예수님의 그 발까지 향유가 흘러내렸는데, 무릎을 꿇고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겼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 향유 옥합 값이 얼마인가?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 품삯입니다. 상당히 비싼 향유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단순하게 이 향유를 준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하여, 자기 정성을 다하여 이 향유를 마리아가
준비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붓고 울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마리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컸으면 향유 옥합을 붓고 울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를 보면서, 물론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하는 정도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온 마음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마리아를 보면서 나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이렇게 부었을 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퍼졌어요.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으려고 생각했는데 그 향기가 온 집에 퍼지니까 거기에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향기 때문에. 향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떤 칸막이를 한다고 향기가 오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향기를 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향기를 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향기를 풍기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좋은 사랑의 향기가 나에게 풍겨서 우리 가정과 주위와 또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향기가 퍼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오지 않고 나쁜 향기가 나왔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 그리고 이웃에게 어떤 향기를 풍기고 계십니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었을 때 그 향기가 그 온 가정에, 온 주위에 퍼져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을 부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랑의 향기가 나와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리자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의 반응이에요. 이 비싼 향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았을 것을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가룟 유다가 그때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룟 유다에게 주면 그 돈 중에 얼마를 훔쳐가려고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쳐가려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놀란 것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아무에게도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가룟 유다가 품고 있는 그 나쁜 마음을 예수님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침묵하셨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하기가 쉽지가 않죠. 알고 있으면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말하고 싶어요. 가룟 유다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셨어요. 조용히. 남의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조용히 침묵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그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대 소망에 보니까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두둔하자 가룟 유다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화가 난 거죠. 저런 비싼 향유를 붓는데도 가만히 계신 저 예수님을 내가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비열하고 야비한 가룟 유다인지.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목사인 제 마음에도 어떨 때 시기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해요. 성경에는 즐거운 사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의 즐거움에 대해서 내가 즐거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마음. 또한 시몬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으리라고 그렇게 마리아를 정죄하면서 불평했습니다. 마리아를 정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하여 주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하여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시대소망 56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마리아는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500데나리온의 빚이 50데나리온의 빚보다 더 큰 것처럼 시몬의 죄가 마리아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구냐면 시몬이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시몬이 마리아가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뭐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시몬이 마리아를 많이 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의 죄가 더 큰가? 시몬의 죄가 마리아의 죄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성경과 증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부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시몬을 붙들고 비유도 들고 여러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시대 소망에 보니까 시몬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시몬이 회개하여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죄를 용서받은 것.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죄를 용서받은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수없이 많은데 그 죄를 예수님 믿고 용서받은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혈류증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이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제자들은 이제 화를 냈습니다. 무슨 의사,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은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책망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이 제자들의 그 책망을 예수님께서 옆에서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8절부터요 13절까지 말씀을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참 좀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마리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 마가복음 14장 7절에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찾아보면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있어요. 저는 우리 마을에도 그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계시는데 늘 마음에 어떻게 도울까 하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이렇게 사과도 사다 드린 적이 있고 뭐 김치도 갖다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마을에도 그 시각장애인이 계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며칠 안 계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붓지 못하면 부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나한테 한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회가 이제 지나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이 내 심장에 탁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들면 말씀 속에서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구원의 길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을 붙들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내가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내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구원의 기회가 저에게 왔을 때 그 구원을 붙들었어요. 그냥 우연히 그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내가 만약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구원의 기회를 내가 놓쳤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주님의 역사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1시간 후의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붙드셔야 돼요. 또 하나, 향유 오파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여기 장사 그렇게 나왔는데 이 장사는 장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마리아에게 놀라운 계시가 임한 거예요. 제자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마리아는 봤어요. 물론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제자들은 그냥 흘려버렸는데 마리아는 가슴에 묻어두고 예수님,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몰약과 그 침량 100근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여인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향품을 드리려고 그때는 이제 무덤이 굴이었는데 굴로 된 무덤 앞으로 이렇게 향품을 들고 왔어요. 예수님께 드리려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 계시니까 드릴 수가 없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신 예수님께 향품을 드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께 향품을 드리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예수님께 아무리 많은 향품을 드려도 뭐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향품을 드리는 것은 이보다도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하고 다른 여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께 향품을 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향품을 드렸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드린 향유 옥합이 예수님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이 길에 대해서 마리아가 나를 알고 있었구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에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파되어서 저를 기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우리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그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를 포함하여 성경을 보는 수억의 사람들이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대라고 마리아를 기억해요. 제가 이 마리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사도 생각해 봤어요. 한때 온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바벨론, 지금 망하고 없어요.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도 죽고 나면 사람들이 다 잊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막달라 마리아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을 보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지금 성경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기억하냐면 마리아를 기억해요. 얼마나 복받은 여인입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마리아를 기억하는데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의 복음이 어디든지 전파되는 곳에 누구의 일도 전파되겠다? 마리아의 일도 전파되겠다. 아까 제가 읽었는데 제자들은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합의하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합의입니까? 제자들은 왜 그것을 합의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합의입니까? 예수님께 드린 것이 그게 허비입니까? 그게 낭비고 그게 허비입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모른 자는 허비이고 낭비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거 허비야. 왜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해? 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복음을 모르는 자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복음을 아는 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대소망 565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드리기에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없다. 아, 이것은 예수님께 드리기에 너무 값져.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 이거는 너무 값져서 내가 드릴 수 없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 자는요, 예수님께 어떤 것을 드려도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설교를 듣는데 브라질 어느 축구 선수 이야기를 하셨어요. 브라질 그 축구 선수가 이제 재림교인입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재림교인이에요. 근데 축구를 너무너무 잘했나 봐요. 대표로 뽑혀서 한 구단에서 35억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35억. 근데 그 축구 선수가 나는 토요일 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경기를 못 나갑니다. 근데 막 사정을 했어요. 아니,
토요일 날 경기 한번 뛰면 어떠느냐. 근데 그 축구 선수가 하는 고백이 놀라워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단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35억을 거절하고 거기에 안 들어갔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에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얼핏 보니까 이제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어린 자녀를 살리려고 아버지가 품에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근데 어린 자녀는 살았어요. 제가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이 그건 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가 자기 자녀를 살리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그 사람에게 왜 당신 그 목숨을 허비하느냐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 그게 허비입니까? 자기 어린 자녀 품에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기는 죽고 그 자녀를 살렸는데 그게 허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고귀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누구는 막 너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자가 하는 말이에요.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를 가룟 유다도 비난하고 시몬도 비난하고 제자들도 비난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적당히 믿어. 저는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 하는 사람 없는데 가끔 들어보면 적당히 믿으라고. 너무 예수님께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적당히 믿으면 됩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적당히 믿으라는 말씀은 성경에는 없어요. (50%만) 믿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예수님께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너도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끝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말씀 보고 참 놀랐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시고 내 믿음을 판단하세요. 내가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말로 신앙 고백하고
그거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거를 보고 나를 판단하세요. 내 믿음을 거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찬양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을 고백해도 그의 삶이 사랑하는 삶이 아니면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고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삶으로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정말 내가 가족도 사랑하고 또 사람들도 사랑하고 정말 인간답게 사십시오. 인간답게.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죄인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568페이지에 보니까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말씀도 증언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변했어요. 죄인으로 살았고 7 귀신까지 들렸는데 예수님 만나서 변했어요.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요. 십자가 밑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도 마리아라고 그렇게 증언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도 내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리아가 느꼈던 주님의 사랑, 마리아가 맛보았던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지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시몬도 제자들도 가룟 유다도 마리아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내가 무엇을 더 주님께 드릴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까? 그것이 마음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마리아처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심령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